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8월 23일 8월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양하실 때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줘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주내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최지현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시며 속히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이민자와 유학생,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안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 힘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이곳 현지인들에게까지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송 예배만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사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럽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상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참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인류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정말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말레이시아 또 서방에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도 어떻게 감염 치료를 하고 또 방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는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 표현으로 하늘만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만 바라본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목을 놓고 각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같았으면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뭐 광장에 모여서 대집회를 해서라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텐데 이 코로나19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정말 있는 자리에서 각자가 꼭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너무 큰 어려움이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참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오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주 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알려야 되지 않나요?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으로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려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매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설교, 제가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제를 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매주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설교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이 뭐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찬양이 떠올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내게 있는 이 은혜가 되는 오늘 요즘에 내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 나의 말씀 이렇게 할까요? 나의 노래, 나의 말씀. 제목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공모를 하려고 해요. 맨날 제 사연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을 한 곡씩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 그 가사를 기초로 해서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은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인지 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요즘에 감동받고 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차례니까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잘 보시고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매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은혜 받으시는 찬양을 주제로 해서 설교 말씀을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짧으니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자주 그릇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하지요.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 그릇이 작아. 뭐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귀 쓰는 그릇이라는 이 주제의 설교 말씀은 저에게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전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자주 설교 흉내를 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한다고 했겠지만 어린 아이가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목사님이 하는 거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였겠죠.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 피아노는 아니고요, 오르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풍금이라고 하죠. 풍금 의자를 앞에다 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렇게 막 설교 흉내를 내는 걸 좋아했어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 흉내 내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한바탕 제가 흉내를 내고 나면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설교 흉내를 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더 자랐을 때는 한번 설교를 진짜 해봐야 되겠다.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학창시절 때 제가 제 기억에 학창시절 때 제가 했던 몇 편의 이제 설교가 있었겠죠. 가정예배 때나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보시던 설교집에서 이렇게 하나를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릇이라는 설교였죠. 근데 그것을 잘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가 가정예배 때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셨던, 설교도 아닌 설교였겠죠. 설교도 아닌 설교였겠지만 그 설교를 듣고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하도 오래되니까 그것이 어머니였는지 뭐 가족이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참 설교가 준환이의 설교는 참 쉽고 알아듣기 편하다. 설교를 참 잘한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제가 설교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이 길을 가는데 참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설교를 잘하나 보다. 그렇게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오늘날까지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에 너무나 설교의 대가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저도 매주 정말 여러 편의 그 대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게 할 끝이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다른 설교들도 했을 텐데 다 잊어먹었고, 이 그릇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때가 저에게는 계기가 돼서 나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으로도 밥 먹고 살 수 있겠다. 어린 시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대학도 가고 이렇게 목사님도 되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때 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했던 설교를 그 이후에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학창 시절 때 했던 설교도 제법 쓸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성경은 신자들을 그릇에 비유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나오고 있고요. 신자들은 또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귀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명예롭게 쓰는 것도 있고,
불명예스럽게 쓰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정말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쓰임 받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 되어서 정말 귀히 쓰이고 명예롭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누구나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그릇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절로 나왔다는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천이 쓰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가지고 우리가 귀히 쓰임 받는 명예롭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설교 말씀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쉽게 좀 표현해 볼게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귀히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돼야 되냐? 깨끗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범죄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요, 입으로도 막 거친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깨끗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행동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랬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꾸 더러운 것에 얽혀서 섞여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또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깨끗해져야죠. 깨끗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마시고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은 성도라면 매일같이 깨끗함을 유지하시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깨끗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단에게 감염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잘 준비했어요. 그릇을 잘 준비했는데 이 그릇이 이렇게 깨끗하면 예쁘잖아요. 그럼 뭔가를 귀하게 써먹을 것 같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단을 탁 넣어요. 그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고요. 신앙적인 오염으로부터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도덕적인 오염에 물들기 쉽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가 살던 때보다도 더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녀로서 깨끗함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고자 하신다면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그것 게으름입니다. 다른 일은 부지런히 하면서 신앙생활은 게으리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지. 하나님의 일도 해야지.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라고 말해요. 교회 하나님의 일보다는 너의 일을 먼저 해야지. 너 가족을 먼저, 너의 일, 너의 삽장을 먼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 하면 그건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면서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금이가 있네요, 물이 새네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은 온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온전하다는 건 뭘까요? 온전한 그릇이라는 건 뭘까요? 깨지지 않았다는 것, 금이 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이렇게 올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그래도 참 보기 좋아. 다 잘해. 다 잘하고 열심도 있어. 근데 어떤 거 하나에 딱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자식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때 돈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되다가도 자식 문제만 나오면 자존심 문제만 걸리면 돈 문제만 걸리면 탁 꼬꾸라져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혹시 나를 금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온전한 그릇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비워진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이 비워진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빈 마음이죠. 뭔가 우리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합니다. 온전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것들. 가득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참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매너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지식이 많아. 그 지식을 담아놨어. 그래가지고 그 지식에 딱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no.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빈 마음을 원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이제 과부가 수렘 여인이 나오는데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 빈 그릇 빌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비어있는 그릇을 빌려와야 거기에 기름을 채울 거 아니에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기름을 붓는 역사가 이제 기적이 일어날 건데 빈 그릇이야 채워지지. 거기에 이미 뭐 다른 것들로 쌀로 채워져 있고 그러면 담을 수 없잖아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워진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놓으면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좋아도 거기에 주님을 채울 수 없어요.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채우고 싶어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도 일으키셨다면서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 그릇은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 마음으로, 비워진 마음으로, 비워진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내 마음의 빈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하나님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인지. 비워진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식도 많으시고 또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모시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만큼은 비워놔야 돼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명예롭게, 어떤 것은 천하게 불명예스럽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고 또 비우고 또 우리가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여러분 쓰임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고 명예롭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귀 쓰는 그릇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 쓰는 그릇이 되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또 비워진 마음으로 또 부지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면담받고 훈련받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5장 찬양 부르시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요즘에 다시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한국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국 정치와 연관돼서 문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예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흩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오직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승리하는 자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코로나19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벌써 10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뱀을 들여서 그 노뱀을 공짜로 바라보고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 신병을 넘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이겨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탄의 수리를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을 앞에 세우지 않고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이기심에 끌려가지는 않는데 우리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찰해 주시고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 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문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만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야겠습니다.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문을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을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주시옵소서. 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영혼들 보여주시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꼭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로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감리 복음 증거하기에 주옵시고 감동받아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될 수만 있도록 주신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데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치료해 주옵시고 성령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 예수님들께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받고 말씀으로 승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 쓰임 받는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며 또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채웠어. 정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 되고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